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은 10여 년 전에 커피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동네에 몇 집 지나면 그냥 커피숍들이 그냥 생겨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여기를 가도 커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 저기를 가도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커피의 그 다양한 종류 가운데 더치커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지요? 이 더치커피는 네덜란드풍의 커피를 말합니다. 원래는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던 자바 섬에서 유래한 건데, 커피는 이렇습니다. 커피를 담가 놓은 용기에 커피에 물을 붓는데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실온 아니면 차가운 물을 1초에 한 방울 정도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잔을 받으려면 최소 3시간 정도 걸립니다. 4명이 같이 마시려고 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야 그 한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 이게 싫은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은 커피입니다. 그래도 나 3시간을 기다리든 6시간을 기다리든 나 그 한 잔 마시겠다 하는 마음을 하고 기다렸다 마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 커피 맛은 참 좋습니다. 커피가 써서 안 마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쓴맛 때문에 마시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이 커피는 쓴맛이 거의 없어서 아마도 처음 접하기에 괜찮은 커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뭔가 해야 되거든요. 일을 뭔가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야 되고 어떤 과정에 들어왔으면 빨리 그것을 끝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해도 이제 한국 사람들 정말 여행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도 확실하게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뭘까요? 빨리빨리. 정말 당황스러운 건 빨리빨리 오라고 누가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 같은 한국 사람 보고 야 너한테 하는 말이야 빨리빨리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오래전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게 나온지 아세요? 동전만 딱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3분도 기다릴 수 없을까요? 그게 그냥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 돌아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조금만 느리면 왜 화가 나지요? 동영상을 보는데 자꾸 끊기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내가 보면 나도 짠하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없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주변의 일들 없이 나 혼자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부부가 계시면 부부는 다른 일들 다 내려놓고 1시간만이라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꼭 가지십시오. 가족이 계시면 가족들과 함께 커피가 됐든 차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일, 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고 해서 바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실은 우리 다 살다 보니 우리가 읽어도 가슴에 딱 와닿지 않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은 딱 꺼내 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조용히 말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많은 것을 해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막 살아온 겁니다. 바쁘게. 근데 그 생각을 멈추겠다는 싸움을 한 겁니다. 내 행동을 계속해서 해갑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행동한 그 뒤에 싸우면서 내 행동을 멈추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자, 제가 이제 다 해봤거든요. 제가 다 생각해봤고 행동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걸 멈추고 하나님만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말인 겁니다. 뭔가를 계속해야만 익숙합니다.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시킬 때 학원도 보내고 막 공부도 막 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안 시키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면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십시오.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는 멈출 수 있어요. 멈추고 내가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라봤던 시선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그때는 내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이 잠깐의 차이지만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십시오. 오늘 친교 시간이 되면 내가 테이블 위에 냅킨이라도 좀 놔야 되겠다. 내가 좀 밥을 좀 퍼야 되겠다. 아니다. 오늘은 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피자 슬라이스를 좀 나눠주겠다. 내가 끝나고 나면 청소 좀 하겠다. 내가 정리 좀 하겠다.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보면서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또 하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로또를 사놓고 이 로또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마세요. 투자를 해놓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 옆에 별명이 붙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천당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아세요? 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붙었냐면 그것이 원래 싼 동네였습니다. 집이든 땅이든. 그런데 진짜 천당에 갈 만큼 갑자기 막 팍 뛴 겁니다. 집값도 땅값도. 거기에 있는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전에 조그만 교회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교회가 좁아진 겁니다. 교회가 좁아지니까 고민 끝에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좀 옮겨서 좀 큼지막한 우리가 좀 필요한 사이즈의 교회를 짓자. 그래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는 땅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땅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딱 사기로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땅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땅값이. 그래서 가려고 하는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 짓고 그리고도 돈이 남을 만큼 땅값이 오른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3, 4, 5 모여서 구역예배든 셀이든 뭐 소그룹이든 모여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정말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고 않고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도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투자한 기준으로 보면 대박이 난 겁니다.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저 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듯이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게 맞다면, 그 기적이 맞다면 이건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인들이 고민합니다. 모여서들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교회 리더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구입했을 때 그리고 몇 년을 지나는 동안 물가가 오른 그 상승률을 뺀 나머지 전체는 사회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회를 짓는 동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마구 흘러간다고 하는 비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을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사는 게 좋다고, 더 빠르게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마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일한 사람은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걸 기다립니다.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해가 떠오르면 끝날 걸 아니까.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언제를 기다릴까요? 그 경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울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힘든 게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신앙생활. 정말 얼마가 됐든 신앙을 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우리 그런 신앙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데 빠르게 가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한 걸음씩 바로 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혼내는 말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데 그게 내 입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다릴 것은 감나무에 감이 익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익었으면 딱 먹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워야지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가 판단하던 것과 내가 행동하던 것과 부딪히는 그 부분들을 싸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참고 또 참아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살고 또 살아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찬양의 제목이 나는 오늘도 가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을 사시고 또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오늘로 끝내실 분 안 계시잖아요. 내일 또 가야 합니다. 그때 나는 오늘 또 가네. 그런데 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내가 서게 됐을 때 나는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끝까지 갔는데 절벽을 맞이해서 똑 떨어져 죽는 거라면 우리는 허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에 가 있다고 해서 만날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이것은 수준이 낮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62편의 고백은 수준이 낮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정말 힘들 겁니다. 말하고 싶을 겁니다. 더 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멈춰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